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과 27절 두 절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26절과 27절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제목 좀 길지만 시작. 교만한 자는 밑을 내려다 보느라 자기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상 하나 짧게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시각인 새벽 3시 인천의 버스 차고지.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잠시 뒤 45인승 관광버스 한 대가 도로로 나옵니다. 수동기어를 조작하며 운전하는 남성은 16살 박모군.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한 버스 차고지입니다. 이곳에서 박군은 잠겨있지 않은 관광버스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박군의 위험한 질주는 3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길가에 주차된 트럭 사이드미러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덤프트럭은 서 있었고 이제 그 관광버스가 지나가면서 맨 앞에 있는 덤프와 그 관광버스는 부딪히고 붙어있는 상태로 박군은 버스를 훔쳐 운전하면서 중간에 친구를 태워 자신을 찍어달라고 했고 스스로 범행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SNS에도 올리고 싶고 또 그냥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버스 운전하고 싶어서 타고 영종도 갔다가 이제 다시 갔다 온 생각이야. 지난 8월 경남 김해에서 발생한 차량 탈취 사건, 지난 4월 전북 익산의 심야 질주급, 여기까지 볼게요. 운전대를 잡은 건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우리 영상 잠깐 봤는데 16살이 버스를 그죠? 자, 왜 이렇게 된 거죠? 인터뷰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랑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하셔도 돼요. 자랑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는 자랑하고 싶을 나이예요. 더욱더. 원래 사람 자체가 나를 이제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인데 청소년 때는 더더욱 심합니다. 실제로 사회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 비교 이론이라는 걸 제시해요. 이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을 사람들이 평가하고 싶어 한대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고 싶잖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냐면 비교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지금 옳은지 틀린지, 내가 얼만큼 괜찮은 사람인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위치 이거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때 비교가 돼서 동기부여를 받아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노력하고 나보다 좀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낮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막 어깨 뿜뿜 자존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우리 청소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러분 인정 욕구라는 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청소년기에는 더더욱 심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랑한다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지나칠 경우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범죄로 나타나게 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랑이 교만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랑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교만하면 안 된다. 요거를 우리 포인트로 딱 잡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가 자랑하는 거, 어디까지 자랑하는 게 괜찮은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닌지 이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랑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나눌 건데 교만은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교만 뭐라고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맞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랑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커져만 가고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한다. 그러면 점점 더 높이, 점점 더 크게, 점점 더 많이 그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러면서 교만의 늪으로 서서히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자체는 교만한 세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무조건 세상의 가치는 최고, 가장 많이, 최대 이런 것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상관없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로 잘 살 수 있다라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의로워졌고 의롭다 하신대요. 누구를요? 예수 믿는 자들, 우리들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대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지난 시간에 우리 송양 기억나요? 송양 기억나요? 예준이 노예였는데 기억나요? 예준이 노예였는데 서진이가 사서 송양해서 예준이 자유 줬던 거. 요거 기억해야 돼요. 노예였던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서 속량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노예였는데 죽음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속량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2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뭐래요?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죽음의 노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다고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뛰어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높아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되고 주인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선악과라는 걸 주세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시냐? 이런 질문을 여러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너 모든 거 다 해라. 아담과 하나한테 허락해요. 그러다 보니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와,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할 수 있네? 나 보기보다 괜찮네?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주 좋구만. 그러다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딱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거 보면서 내가 있으면 기억해라. 이제 한계 리미트를 준 거죠.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짱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잊고 내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 너 자꾸 거기에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주신 거예요. 그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계셨지. 아, 맞다. 하나님이 이거 하셨지. 아, 맞다. 하나님이 내 삶을 허락하셨지. 아, 맞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지. 근데 이 모습에서 벗어나 버리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다시 돌아와서 교만이 뭐라고요? 나를 높이려는 마음. 그게 교만입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이고 싶은 것. 내가 중심이고 싶은 것. 자, 교만은 나를 높이려는 마음이고 또 교만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고 싶은 것.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고 싶은 거.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센터이고 싶은 거. 내가 핵인싸가 되고 싶은 그 욕망.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교만이에요? 왜 나쁘죠? 중심이 되는 게? 왜냐면 내가 중심이고 싶은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자꾸 나타나냐면 내가 중심이야. 나는 남들보다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지구가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모든 건 내 중심으로 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지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다른 사람이 소중한 존재로 보여지지 않고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나를 소중하게 적당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교만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센터가 되고 꼭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난 충분히 소중하고 내가 중심이야.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데 여기까지 가요, 교만은.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대접받아야 돼.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칭찬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야 돼. 이렇게 자신을 계속 과장해 가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게 이 교만의 늪인 거죠. 내가 엄청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거 맞아요. 여러분 소중한 존재 맞아요. 근데 그만큼 다른 사람들도 어떤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라고요. 근데 교만하면은 나만 소중한 존재라고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각해 버리냐면 이렇게 해요. 나와 너는 다르다라고 하고 나는 남다르게 중요해. 나는 내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이게 나쁜 걸까요? 나쁩니다. 왜냐면 이거 교만이거든요. 사탄이 이거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목사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더세움 교회 너네 교회만 중요하냐? 사탄이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질 치는 거죠. 너네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달라. 너희 교회는 남다르게 중요해. 너희 교회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자꾸 사탄이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런 교회들인데 근데 자꾸 사탄이 이걸로 제가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니까 청소년 교회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린이 교회 뭐 도와주지도 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집중하란 말이야. 여러분 친척네 가거나 막 타지 가거나 오늘도 이 여행 간 친구들 많은데 야 어떻게 친척네 가서 거기 교회 가냐? 어?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한데 교만하면 이런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저희 딸 6살 된 이제 하율이 있잖아요. 하율이. 만약에 제가 교만하면은 저는 하율이 위해서 진짜 죽을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하율이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하율이가 다른 자녀보다 남다르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다른 자식보다 남다르게 중요한 존재인가요, 하율이가? 중요하죠. 여러분 보세요.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율이랑 우리 우연 선생님 아들 이재를 놓고 봤을 때 하율이가 더 중요해요, 이재가 중요해요? 교만에 빠지면 하율이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근데 여러분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도 중요한 존재잖아요. 이제도 소중한 존재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이제 교만에 빠지면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보다 하율이한테 더 많은 거 주려고 하고 이제가 과자 먹고 있으면 안 볼 때 막 뺏어서 하율이 주고 이렇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그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소중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이고 싶은 거예요. 자, 또 하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지배하고 싶은 거다. 지배하고 싶은 거다. 자,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고 교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고 교만은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 거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내 삶을 내가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통제하고 싶고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해요. 이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내가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강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압적인 모습.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걸로 다른 사람을 자꾸 통제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가지고 힘 많은 사람은 힘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 가지고 막. 근데 문제가 뭐죠? 이 세상이 교만의 세상이잖아요. 나만 교만하지 않으니까 나만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자꾸 나타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그죠? 동생들이랑 또 위에 누나들이랑 언니들이랑 형아들이랑 엄마랑 그리고 엄마 왜 그래? 제발 그만 좀 해. 엄마는 또 뭐라 그래요? 너나 그만해. 서로 싸운다고요, 계속. 뭘 그만해야 되는 거죠? 뭘 그만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윤이가 계속 킥보드 타고 싶다고 계속 그래요. 근데 이제 킥보드 끌고 나갔어요. 근데 또 타기 싫대요. 뭐야?
결국 이제 끌고 쭉 왔는데 또 손 시렵대요. 손 잡아달래요. 그리고 또 안아달래요. 킥보드 들고 안고 하여튼 뭐 하율이가 굉장히 때가 많아졌어요. 저 더 때를 부리고 막 하는데 하율아 말 좀 들어. 너 또 안 탈 거잖아. 말 안 들어요. 계속 그러고 서로 그만하라고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뭐 이 정도 뭐 애교죠. 서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지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엄마들이 많이 쓰는 방법 있죠. 뭐예요? 용돈 안 준다 이거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또 용돈 없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하율이도 그러거든요. 우리 아내가 너 이렇게 하면 간식 없어. 하율이한테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한테도 막 그러잖아요. 용돈 안 주거나 뭐 핸드폰 데이터 끊거나 이런 거 그런 걸로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해요. 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통제하죠? 힘 없는 사람은 삐집니다. 삐져요. 하율이는 힘이 없으니까 삐져요. 힘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폭군이고 힘 없는 사람은 삐지는 삐돌이죠. 근데 폭군이나 삐돌이나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계속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냅둬 알아서 할 거야.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리죠.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 순종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교만하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고요.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순종 안 한다? 여러분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컵에다가 새로운 물 또는 마시는 음료수를 새롭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들, 내가 통제하려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 그거 비워내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패망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아 저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없이 나도 살아갈 수 있다? 그거 교만인 거죠. 욥기에서도 이런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신다, 도와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겸손이 뭐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통제하려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요. 하율이가 굉장히 교만해요. 과자를 먹기 위해서 과자 봉지를 씹어듭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힘이 부족해서 까질 못해요. 제가 도와주려고 다가가요. 아빠가 까줄게. 근데 하율이가 저 거부해요. 필요 없어요. 아빠 저리 가. 뺏어 먹을 거잖아. 필요 없어. 하율이는 계속 시도합니다. 이 힘이 부족해서 까질 못해요. 그리고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로서 좀 다가가지만 필요 없대요. 계속 거부해요. 계속 거부하면 저는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빠로서 제가 무능해서 그런가요? 제가 과자까지 힘이 없는 연약한 아빠인가요? 아니면 제가 제 하율이를 향한 자녀를 향한 관심이 없어요? 사랑이 없나요 제가? 아니요. 저는 사랑해요. 능력도 있어요. 도와줄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율이가 교만해서 아빠를 거부한 겁니다. 아빠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빠의 손길, 아빠의 도와주는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거부해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그냥 이제 해피 엔딩이다, 끝이다, 그게 아니라 해피 비기닝, 계속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으려고 계속 말씀 듣는 거예요. 속지 않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붙잡고 겸손히 살아가려고, 그래서 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다시 말씀 기억하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지. 아, 나는 나 혼자 살 수 없지. 난 하나님 필요하다. 겸손히 살아가려고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목사님이 그래서 지금 막 북스터디도 하려고 하는 거고, 막 거기에 속지 않으려고 팀으로 모여서 섬기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 안 되구나, 계속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히 살아가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3월에 우리 청소년 소통하는 모임 한다고 하잖아요. 소모임. 이거 왜 해요? 이것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참여하고 신청하고, 2명 신청하고, 뒤에 이제 그 북스터디 신청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교만해지는 성향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내가 센터되고 내가 중심되고 하율이처럼 아빠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다가 은혜도 못 누리고 교만하게 그냥 살아가다 이제 패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번 나눴던 얘기인데, 어느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로 선교를 갑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게 됐는데, 강가에 이르자 한 원주민이 나오더니 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커다란 돌, 이만한 돌을 안겨줘요. 그리고는 자신들도 굉장히 커다란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선교사님은 아니 왜 이렇게 무거운 돌을 굳이 하나씩 다 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이게 뭔가 이제 싶었는데, 일단은 말없이 원주민들이 줬으니까 이게 뭔가 문화인가? 다들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데 본인도 이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커다란 돌을 들고 힘겹게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이 선교사님이 그때 딱 깨닫게 돼요. 뭘 깨닫게 되냐면, 강 중간쯤에는 굉장히 빠르고 세찬 급류가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흔들리지 않고 무거운 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급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면, 만약에 이 선교사님이 교만해서 원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아이 필요 없어 그냥 혼자 건넜다면 중간에 급류에 휩쓸려 죽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귀찮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보는 거 싫어하실까요?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귀찮은 거예요. 큐티 귀찮다고요. 북스터디 왜 하나 싶어요. 귀찮다고요. 소모임, 팀 신청, 이게 마치 원주민이 안겨준 커다란 돌 같은 거예요. 쓸모 없어 보이는 거죠. 내가 이 시간에 지금 공부나 더 하지. 그리고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살아왔던 경험이랑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바에는 내가 차라리 공부 더 하는 게 낫지 않아? 내 생각에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짜 끔찍해집니다. 결국 물에 떠내려가 죽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무런 이상 없을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 조금만 나이 들어봐요. 세상의 급류에 여러분 막 휩쓸려서 허우적거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고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생각 그리고 내 기준과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겸손함으로 아,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아, 나는 완전하지 않구나. 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거 인정하는 거,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C.S. 루이스와 한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보고 산대요.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밑을 내려다보고 다른 사람들 깔보며 사느라 바빠서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근데 교만의 반대말 뭐라고요? 아, 저 못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그게 겸손이고 교만의 반대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인정합시다. 북스터디 신청합시다. 팀 신청합시다. 소모임 다 나옵시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나 자랑하고 나 통제해서 다른 사람들 지배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진짜 겸손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커다란 돌을 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걸음을 걸어야 될 때도 있지만, 아, 이게 나를 살려주는구나, 아,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삶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